천국 구원을 선포해 하시는데 그 천국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지옥 갈 백성이 구원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그런 부분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난 말씀에 근거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회복이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입이 열리고,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몸 아파도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그런데 38년을 누워 있었다. 내 발로 못에 뛰어갈 수 없는 건강이었다. 이 환자가 얼마나 불행했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간절한 소망,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38년 된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정말 38년이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 환자에게 나타난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환자를 치유하는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많은 환자가 있는데 38년 된 이 환자를 오늘 치유를 하셨을까? 이유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못에 물을 움직여서 치료해 주신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물을 움직일 때,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인대요.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가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진동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신앙의 진동이 막 일어났어요. 불신앙의 진동이 일어나니까 금송아지가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불신앙의 진동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의 진동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의 진동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물은 원문에 보면은 물 자체예요. 물 그 자체를 말하는데, 천사가 못에 들어간 자를 낫게 한 것은 이거는 어떤 마법이나 주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움직일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소경이 보고 정말 귀가 어두운 사람이 듣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물이 바로 우리의 때를 빗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원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전에 왜 못 믿었던가에 대한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못 믿었던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이 38년 된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낫겠다 하는 이런 진동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38년 된 치유병, 이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저주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연못에 들어가면요, 못에 물을 움직여서 치료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못은 바로 어디냐? 우리 진천교회입니다. 진천교회가 못이에요. 이 못에는 물이 가득한데 말씀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가득할 때 주의 성령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 없던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뭐라 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환자가 정말 누가 데려다 줬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가족들이 데려다 주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이 데려와서 자리를 펴고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여기서 물동할 때 네가 뛰어들어가서 어디든지 건강 회복해서 돌아오너라,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 환자에게 임할 때 이 환자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 환자에게 임할 때 이 환자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평생 이 일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를 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38년 된 문제도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가 오래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걷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다비다는 베드로의 제자인데 병이 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다비다 집에 가서 시신을 향해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비다의 시신에 임하니까 시신이 움직이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돼.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뼈들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보는 것이 뭐냐? 해골대를 보나이다. 그 해골대를 향하여 네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한 일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와 뼈가 서로 연결이 돼서 살아나 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일어나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움직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천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살리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침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를 받는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물이 막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밀어라. 이 38년 된 환자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환자는 절망이에요. 왜 절망이냐 하면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물은 움직이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는데 나보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도무지 해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건강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경제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문제를 푸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왜?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나보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은혜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된다 그랬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먼저 들어간 자가 치료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치료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동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동하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간다는 원문의 뜻은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물은 말씀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 굴복한다.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회복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새벽마다 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나는 정말 이 땅에 성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런 조건을,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는 말은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뭐냐? 표대예요. 표대. 바울은 표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냐? 꼬린 지점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달려와서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시간마다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열심히 와가 김 집사 붙잡고 맨날 열심히 와 최 집사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오늘 예수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꼬린 지점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께 도달해야 내 인생 문제가 끝이 납니다. 38년 된 문제가 완전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움직이는 장소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먼저예요.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우선입니다.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도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면 자기 인생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예수님 피파가로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은혜를 참 제대로 받은 때가 내가 19, 20살 아마 그 정도 안 됐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던져야 되겠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은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던집니다. 해볼까? 그러면 될까? 이건 아직 아닙니다. 주님께 도달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아직 굴복하지 않은 상태예요.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도달하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왜 그러냐?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도달해야 돼요. 독일의 논멘젠 선교사라는 분이 인도로 파송됐어요. 1864년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독일에서 인도 가난한 나라, 독일도 1864년이면 가난한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도달한 거예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들어가서 인도 스마트라 지역의 바탁이라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논멘젠 선교사님은 추장을 먼저 만나 추장을 사귀었어요. 추장을 깊이 사귀어가지고 추장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없냐. 그래가지고 추장이 허락을 해서 그는 거기서 2년 동안 뭐를 가르쳤냐 하면 모세오경을 가르쳤어. 율법을 가르쳤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며 기도 생활 어떻게 이런 것만 가르쳤어요. 2년 동안 가르쳤어. 그리고 법을 어떻게 지키며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가르쳐 놨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이제 선교사님 2년 동안 우리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그거는 우리 부족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그만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추장님 6개월만 내게 시간을 더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추장이 허락을 해가 6개월 동안 뭐를 가르쳤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가르쳤어. 다른 거 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후에 그 부족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 그 후에 추장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여기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기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 범죄가 사라졌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됐습니다.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이 수마트라 바탁 지방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물이 동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드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을 했어. 2년 동안 가르쳤던 율법은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온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선교사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았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38년 된 환자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음, 예수님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도 38년 된 문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 치유받고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의 의미는 뭐냐?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해주신다 그랬어. 4절에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낫게 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완전한 건강 얻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에 들어가면은 건강해지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물에 푹 빠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물에 완전히 빠지세요. 저도 제가 언제 은혜를 깊이 받았는가 되돌아보면 말씀을 읽을 때 정신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을 때가 그때가 은혜가 제일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아이와 같아요. 운전대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빠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높이를 알 수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에 교회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집에 가거든 다른 일부터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 저도 그 시간에 청년 시절에 그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은혜 되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해도 돼, 젊은 아들이 하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무능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빠져야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우리는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쉽게 떠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그리고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을 주님께서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죽어야 될 여인이. 한편 십자가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야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되 완전히 해결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거는 내세적인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픈 것이 없게 하고 고가는 것이 없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받아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교회 일 먼저 하지 말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언제까지 읽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 움직인다는 뜻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의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막 살아있는, 그래서 그 말씀 읽는데 내게 마음에 막 은혜가 푹푹 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이 막 느껴져야 돼요. 그런 것이 오면 그때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막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머니들은 아기를 기르기 전에, 젖먹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정말 내 아이들 제대로 키우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교사 가운데 전교조 선생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 10% 전교조 선생이 아이들을 완전히 사상을 바꿔놔. 내가 무심코 우리 예슬이한테 예슬아, 우리 저기 누군지 아냐? 일본하고 미국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못하죠. 그래가 내가, 야, 우리 저기 북한인데 누가 가더냐? 그 유치원 원장님이 가시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원장이 켰노 선생이 켰노 모르지만 여러분요, 무서워요, 무서워. 왜 전교조가 나왔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는데 저 용산 기지가 옛날에 몽골군이 와서 있었고, 몽골군 떠나고 청나라 군대 와 있었고, 청나라 떠나고 일본 군대가 용산에 있었고, 일본이 떠나고 미군이 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떠나고 미군이 안 왔으면 우리나라가 통일 조선이 됐을 텐데, 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미군이 안 왔으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다. 그러면 어떤 통일이 됐겠느냐? 김일성 통일이 이 공산주의 통일이 되기를 원하냐? 전교조 선생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대요. 민주 통일되는 거를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 한대요.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는 민주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떠나려고 하는 거를 막 길을 쓰고 붙잡았잖아요. 붙잡았는데 하지 장군은 미군 끌고 가버렸어. 언제 갔느냐? 1949년도 6월 30일 날 미군이 완전 철수했어요. 그런데 6.25는 언제냐? 1950년 6월 25일, 꼭 1년 만에 북한이 쳐내려온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다시 들어왔어요. 미군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안 가! 망하든지 어떻게 됐는지 안 가! 그럴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는 정말 믿음 좋은 5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가서 안 도우면 50만 기독교인 다 망합니다. 대통령과 빨리 가서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만든 거예요.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할 줄 몰라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면 정교조 선생 안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정교조 교사 안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아이들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교사가 소속이 어딘가 하면 관찰하셔야 됩니다. 정교조 사이 교사 밑에 있다면 아이들을 와가지고 날마다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정교조 교사 안 만나도록. 예수 믿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김익두 목사님은 안악골 깡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괴롭혔어. 사람들이 고개 넘어갈 때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다녔대. 이 사람이 연세 높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전도했어. 그 장로님이 전도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고 부흥사가 됐거든요. 이분이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이유가 뭐냐? 김일성 외삼촌 강양욱이 강양욱 목사, 이 사람의 게임에 빠져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양욱 목사 선배인 그 목사님 게임에 빠져가지고 저걸 한 거예요. 김일성 운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바로 총살을 시켰어. 그래서 북한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총살 순교당했어. 아이고 무서워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요 술주전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 때 움막을 쳐놓고 살잖아요. 거기 불을 지르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우리 이 육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나. 나를 저 서민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이래가 선교사로 제주도 가서 선교를 평생을 했어.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종이었지만은 그가 이리저리 도망을 치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김익두도 변화가 되고 이기풍도 변화가 되고 물이 동할 때 오네시모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쳤던 그도 변화가 된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물이 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동하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환자가 치유받은 의미가 뭡니까? 모세의 물이 움직여 치료해 줬다 그랬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먼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먼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물이 동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 예수님 믿으면 낫습니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감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